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당신은 건세자이십니다 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건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건세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권세를 위임받은 건세자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건세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건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건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건세를 가지고 병자를 치유하면서 나아가서 복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하나님께 받은 그 위임받은 그 건세자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1절을 통해서 보면 그분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보좌를 만드셔서 그 보좌를 통해서 아들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도 창조하셔서 그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또 상속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보좌에 앉게 되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는 것 같아서 그 아들은 아버지께 계획을 합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계획을 하는 것이 뭐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천하시고 그 보좌에 앉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아버지께 이야기했을 때 그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아들이신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육체로 올 수가 없어요. 그냥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창조된 목적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 원하셔서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사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에 와서 영적인 비밀이 열려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위해서는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천지 만물 창조하신 분이 누구야라고 했을 때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고, 예수님, 다시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예수님이든 유일하신 그 아버지시든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있어도 하나님만 계시고 예수님이 빠지고 성령이 빠지면 그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셔야만이 이분이 셋이 있을 때, 셋이? 참 어렵네요. 삼위로 계실 때 그분이 참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 신앙이 똑바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고 또한 이단의 길로 가고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때 성경을 통해서 그때 참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섬길 수 있고 또한 제대로 예배할 수 있고 제대로 경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아래 함께 섭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까지의 그 내용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서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창조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할 것은 만물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늘과 땅, 천지를 다 창조도 하시고 만물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물을 하면 헷갈려하는 것입니다. 만물이라는 뜻은 여러분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 세계와 또 보이는 세상, 이걸 다
만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물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자들, 권세자들, 능력자들 보십시오. 예,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자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과 영계 하늘과 또 보좌와 또 거기에 있는 천사들, 예?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느냐? 16절 맨 밑에 보면 다 그로 맞고 그를 위하여 창조하였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를 위해서. 그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왜 창조하시느냐? 그냥 창조하신 거예요. 네, 히브리서 1장 우리가 알지만 2절 1장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죠? 아들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셔야만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상속자로 세우셔야 됩니까? 그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그에게 줄 수 있는 권리를 세우기 위해서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모가 죽으면 상속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자녀들에게 가잖아요. 근데 자녀 아닌 사람에게 상속을 주는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 유언할 때 자녀 아닌 사람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유언장 쓰면 되겠죠. 근데 법으로는 상속자 아닌 것은 그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자를 세우셔야만이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그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업을 잃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뭐랄까 뭐 그냥 하나의 그 성경을 공부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도와 계획하심들을 우리가 제대로 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말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인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와 같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비록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도를 알고 계획하심도 알고 또 약속하신 것들을 알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했어요. 우리의 삶은 사실 이 땅은 흑암의 권세가 있고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교회가 흑암 속에 교회가 세워졌다. 음부의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해서 음부 위에 음부는 마귀가 가둔 곳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가둔 곳이잖아요. 그곳에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이 지구를 선택하시고 그 지구 안에 천지 만물을 세우셔서 또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문명을 만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실 지구는 음부의 바깥에가 다 흑암이고 지구 밖에는 다 흑암이고 다 음부예요. 그러면 사람들 그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성경에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마귀가 돌아다니는 곳이 어디예요? 이 지구예요. 쉽게 얘기합니다. 그럼 마귀를 어디에 가뒀어요? 흑암에. 그럼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 지구면 마귀를 가둔 곳이 어디예요? 흑암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의 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잘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음부의 그 권세가 교회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교회는 왕권, 권세가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셨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서기관 같지 않다. 이 말씀은 어찌요 권세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흑암의 권세와 또 그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 악한 영들이 마귀가 우리를 자꾸만 공격하고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이 악한 영들로부터 묶임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악한 영들로부터 묶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죄를 지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악한 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묶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묶임을 풀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권세들 가운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메시지를 던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그 만물을 누구에게 넘겨줬는지 그것을 알 때 우리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따분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따져봅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부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유익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악한 자에게 묶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악한 자를 다스릴 수 있고 쫓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권세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큰일이에요. 지금 크리스천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성경의 전체를 보십시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예를 들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든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를 딱 올라갔을 때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왔을 때 하늘이 열고 비둘기가 내려왔을 때 뭐라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동안 침례, 다시는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일어났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사람은 흙으로 만드셔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흙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흙이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에요. 사람하고 예수님은 너무 달라요. 본질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17절에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골로새서 1장 17절이에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네, 그냥 히브리서 1장도 봅시다. 아까쯤에 우리가 찾아보셔서 자 3절 봅시다. 네,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즉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의 대사.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영이세요.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자꾸만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부모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목적이 흐려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상속사로 세우시고 그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천지 만물, 하늘과 땅과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했어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가 군번이시여 지구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아버지께서 홀로 창조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만물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여러분이 그냥 성경만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게 돼요. 3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은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통해서나 골로새서를 통해서는 그 예수는 만물 위에 계시는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약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영광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시다. 만물의 머리이시니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이 있기 전에 계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영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비록 예수님도 함께 하셨지만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셔서 그 만물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만물을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아들을 위해서 만물을 그의 손에게 다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만물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만물을 다 그에게 손에 넘겼을 때가 언제냐는 거죠. 우리는 그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그 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셨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그 만물을 그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 때나 준 게 아니에요. 그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냐? 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굳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았을 때 그 만물이 다 아버지께 아들에게 아들이신 예수에게 다 넘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 보좌에 앉으시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 모든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냐? 그의 이름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이때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8장에도 한번 봅시다. 그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권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다시 1장 21절, 22절 그리고 23절 가입니다. 다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니라.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그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만물은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 그 만물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시고 만물은 여기 발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 만물의 머리가 어디냐?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하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건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데 교회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보이는 것, 다시 말하면 이 건물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교회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세상으로부터 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신학적으로는 보면 교리적으로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지금 이렇게 건물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성도들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일단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중요한 거는 성도는 만물의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셔요.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만물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 만물들은 다 예수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 아래,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들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주님의 발에 있고 그 만물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만물 위에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만물들은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 이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 위에 성도를 머리로 세우셔서 성도들도 그 이름으로 위임받은 그 이름으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가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만물 다스림, 도대체 만물 다스림, 그래, 만물 이거 다스림, 도대체 내가 다스려야 할 게 뭐가 있죠? 내가 다스릴 게 뭐가 있습니까? 만물. 그래,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근데 도대체 이 땅에서 내가 만물을 다스려야 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요,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의 축복이에요. 무슨 말이야? 만물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주권과 왕권과 통치자들을 이야기하고 만물이 주권이 있고 왕권이 있고 통치가 있습니다. 만물이. 근데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이 예수님 앞에 있는데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주권과 왕권과 통치자들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계 하늘 안에서도 주권자가 왕권자가 있고 통치자들이 있고 다 있어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 가운데도 레벨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천사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들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천사를 우리가 부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 이제는 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동안은 만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권세자가 됐다는 이 사실을 알고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천사들의 하나님은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라보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셨으니. 그쵸? 저기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이요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쵸? 우리가 천사들을 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로 삼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섬기는 영으로 그 천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은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게 하셨어요? 그 이름을 믿어서 그 영접 확행함을 말미암아 자녀 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자녀 아니면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게 하셨어요. 그러면 언제 자녀 삼게 하고 언제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믿었을 때. 근데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예요. 그 말씀을 살려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말하는 말은 영의 생명은 내가 살려주는, 내 말은 살려주는 거라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다시 봅시다. 우리 항상 알아도 계속, 왜? 내 영에 심겨지지 않으면,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어요. 왜? 악한 영이 역사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네, 4장에 보면, 네, 6절, 7절 같이 봅시다. 너희가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가 부르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렇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보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들의 영,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죠. 그게 말씀이죠. 그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살려주는 영, 성경에서 전체적인 부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것입니다. 부르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때 자녀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7절에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된 적이 없어요. 자녀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살려주는 영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자녀가 되게 하셔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구약의 사람들은 자녀하면 유업을 받지 못합니까? 아니요. 그들은 종으로서 유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종이 너무 잘하면 그 갖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해요? 넘겨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종으로서 유업을 받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자녀로서 유업을 받는 거예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그 만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물 안에 뭐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러 와요.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천사가 안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요. 천사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천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은 좀 편안해져요. 목회도 천사가 많을 때 목회가 확연해져요. 이게 사람들이 천사에 대한 부분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천사는요, 가르치기도 합니다. 천사는요, 물질을 또 갖다 주기도 하고요. 다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 천사들이 그걸 막아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상속자 외에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 주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 했거든요. 왜 구원의 투구를 쓸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져요. 정체성에 대한 흔들림이 와요. 왜? 악한 영이 불화살을 쏴거든요. 자꾸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믿음 잃어버리게 하고 환난 주고 고난 주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한편으로는 잘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의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욥기서를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정체성이라는 건 자꾸만 흔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만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셔야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심이에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의심하게 돼요. 의심. 욥기서 1장 5절부터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1장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욥이 그들에게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한편으로는 여러분요, 아들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그 제사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혹시라는 단어를 써요. 한편은 참 좋은 부분인데 혹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뭐가 오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봐. 무슨 말이냐? 의심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거야. 잘하고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의심. 어떡하지? 쟤네들이 어떻게 잘 될까? 정말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깎아하면서 의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의심하여. 정체성이 흔들리면 자꾸만 의심을 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하실까? 내가 이렇게 죄 지면 하나님 앞에 나는 심판을 받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내 두려움 가운데, 의심 가운데 하는 행동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하는 거예요. 전직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반대적인 것들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면 다 쫓아내셔야 돼요. 그걸 따라가지 마셔야 됩니다. 그건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다스리게 하는 도와줍니다. 근데 그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사단이고 3분의 1이 악한 영이 타락했죠. 그들도 천사예요. 근데 그들은 우리에게 공격을 하죠. 근데 우리는 그들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쫓아낼 수 있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세가 많아요.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권세도 있죠. 그러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게 만물다. 근데 그것이만 되는 거냐? 아니에요. 만물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해요. 천지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연계에서 만물을 다스리신 그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셨는지 한번 봅시다. 8장, 마태 8장 2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찢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만물이에요.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게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바람이, 아니면 물이, 풍랑이,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다 잠잠하게 될까요? 그게 만물이에요. 권세자. 만물의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 바람과 어떻게 해요? 풍랑, 모든 것을 장작하는 그거는 예수님 발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자연 만물이들은요, 그 이름 앞에 말하는 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실제적으로 제가 얘기 들을 때 간증 들었을 때요, 한국에 태풍 오는 경우 있었거든요. 엄청나요. 그래서 막 이제 여러분이 이 태풍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뭐 이렇게 대비하셔야 됩니다. 막 그거 광고 나왔을 때 그거 안내했을 때 어떤 분은요, 그 태풍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도록 예수로 나갈지어다. 다른 곳으로 태풍이 옮겨질지어다. 근데 실제 옮겨지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우습게처럼 생겨가지고 우리는 그게 말이 되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길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만물 위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교회가 만물 위에 교회가 세웠잖아요. 교회의 머리를 세웠잖아요. 저의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물의 교회의 머리를 세운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만물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했어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는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차원 아니라 이제 모든 차원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만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만물 안에 창조된 존재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나에게 공격을 해요. 나에게 아픔을 줘요. 그 사람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비유하는 감정이 들어가니까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더 한마디로 여러분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데 거기에 기름을 휘발을 뿌린 것 같은 거예요. 원수 덩어리가 있어요. 이 덩어리, 원수 덩어리. 근데 자꾸만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휘발유를 뿌린 것 같아. 그 사람은 자꾸만 우리에게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만물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로 축복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갈 수 있도록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그 사람이 바뀌어요. 그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지금 집안이 뭐가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고 기후 뭐 여러 가지 안 되고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만물을 다스리는 방법은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알았던 말씀인데 마가복음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사사와 던지러 바다에 던져져 하여 그 나라는 다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산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물이에요. 만물. 천지 만물. 근데 그 만물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내가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건 목사님 그냥 만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면 그냥 그거 믿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3장 21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이 우리의 것입니다. 근데 그 만물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셔야 된다?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무슨 권세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에게 주셨고 그 만물을 어떻게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어떻게 그 발 아래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서 피 흘려주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 모든 만물들은 그 예수님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결과를 갖고 왔는데 그 권세를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셨을 때 그걸 믿었을 때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이냐? 어떤 자세로서 그 권세를 사용하느냐? 바로 자녀로서의 권세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통령의 자녀 건들 수 없거든요. 똑같아요. 아버지가 대통령은 그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 자녀에 그대로 간 것 같아요. 뭐 잘못했으면 뭐 법적인 뭐 그런 건 있겠죠. 그러나 법적인 어떤 잘못이 없는 한 그 아들을 그 대통령의 아버지처럼 여기는 것 같이 자녀 되게 하셨어요. 자녀로서 우리는 이제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린 자녀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그 이름인데 근데 그 이름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재정적인 부분, 사람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그 다 만물 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속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만물들은 다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요, 그 강아지도 살리는 사람도 있어요. 동물은 동물이잖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세계 각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이름으로 역사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 페이스북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잘 따라야 되는지, 잘 믿어야 되는지, 내 생각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 제가 그걸 더 많이 감동을 받은 간증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어떤 외국 뭐 남아공 아니면 뭐 콩고 뭐 이런 지방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그 사역자가 외국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다른 지역, 다시 말해 다른 지역이요.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 사역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사역하는 동안에. 당신의 엄마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가 그러냐고. 근데 하나님이 내 엄마가 죽을 것이라고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다. 신경 쓰지 마라. 엄마 살고 있어. 살아 계시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얘기해. 아니 지금 죽었어요. 빨리 장례 치러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아, 내가 갈 때까지 그냥 냅두라고. 엄마는 살아 계셔. 그러면 그 사람은 어이가 없는 거죠. 전화하는 사람은. 그런데 하는 얘기가 그럼 언제쯤 올 거야? 한 3일 뒤에 올 거야. 나 여기 사역하는 게 바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끊어하고 나 사역 바쁘니까 끊어하고 3일 뒤에 갔어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 엄마 죽어가고 3일 동안 저기 있습니다. 막 그런 거야. 그런데 이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내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엄마는 살아계셔. 그러면서 눈에 딱 열자마자 엄마! 나 물 좀 갖다 줘!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긴지 알아요? 엄마가 벌떡 일어나고 물 갖다 줬다는 겁니다. 실제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얼마큼 믿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하지 마셔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은 참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살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 믿고 지금 있는 모든 환경들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바다에 산에 어떻게 사는 바다에 던지는 그 선포를 하십시오. 의심을 하지 마셔야 되고요. 그 믿는 바를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는데도 자꾸만 이성으로 그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한두 번 한 거 가지고 안 된 거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묵질해야 돼요. 그걸 묵상이라고 하고 그걸 계속 외우셔야 돼요.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의 말씀이라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요. 돼요. 자신을 믿으니까 안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을 믿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이다. 우리 세 번 할까요?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이다.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이다.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이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 바닥까지 장장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있도록 막 하십시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시간 갖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 이 시간도 내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라는 것을 내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세를 알고 자녀로서의 권세를 알고 있었지만
그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랑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내 환경을 가지고 내 환경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라는 것을 내가 아버지는 내가 믿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가 그 자세 안에서 내가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기로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들어주시길 위하여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물을 다스릴 권세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안에 있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아버지 육은 미흡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살려주는 그 영이 내 안에 있음을 아버지 선포합니다. 살려주는 영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고 양자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아버지 안에 선포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선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감사합니다. 역사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라마 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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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권세로 치유받고 그 권세로 만물을 다스리는 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비가라비 샤라비가라비 가라지아는 일체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며 선포합니다. 그 권세로 아버지 귀신을 쫓고 경계를 외치고 만물을 다스리기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비 샤라라라라비 가라비가라비 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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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약한 분들, 덩기신 분, 지금 이 시간에 정신선을 유지하고 우리가 hun복하고 나타나는 것들은 나아갈지어다. 일시로 나갈지어다. 나의 권세가 우리 hun복하고 의식하는 것들 나갈지어다. 나는 권세자를 선포하는 거랍니다. 일시로 선포합니다. 성령을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라니가 주시고 이들의 예배를 주시고 역사를 주시옵소서. 나를 가라니 너를 가라니 역사를 주시고 이들의 기도 주시옵소서. 나를 가라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요 이렇게 손을 드시고 지금 막혀있는 거 있잖아요. 질병이나 아니면 재정적인 부분이나 좀 아니면 자녀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대한 막혀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좀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그 손을 그쪽으로 여러분 뻗으시고 여러분들이 권세로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워놓고 기도하고 아니면 지금 막혀있는 거 그거 지금 한정적으로 막혀있는 것도 바꿔달라고 하시고 재정적인 거 놓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권세자로 명령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든 아니면 사업장이든 질병이든 여러분 생각하시고 거기에 손을 놓고 여러분 기도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이 시간 권세자로 이 시간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로 아버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질병이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이나 사업장 그리고 가정과 환경 속에 막혀있는 모든 묶임들이 지금 일시로 풀어질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권세자로 일시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로 선포합니다.
지금 아버지 모든 질병은 지금 예수로 나가니 다 따라갈지어다. 예수로 참아낼지어다. 이스라엘 각종 질병 예수로 참아낼지어다. 여러분 실시간을 여러분이요 모든 장소에들이 빨리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모든 사람들도 지금 예수로 나가니 참아낼지어다. 모든 각종 혹들이 사라질지어다. 예수로 나가니 아무 사라질지어다. 예수로 나가니 모든 아이들이요 질병을 참아낼지어다. 지금 아무 마태를 넘어져 환경들 지금 거리에 넘치시어서 직장이 아무 마태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로 참아낼지어다. 지금 직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가려 주시옵소서. 예수로 넘쳐다. 모든 아버지와 아파요 중국에서 자유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신질환 예수로 나으니 이 시간은 다 잡아낼지어다. 모든 수준 높고 예수로 잡아낼지어다. 들어갈지어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모든 아버지 공황장애도 우울증도 예수로 따라갈지어다. 모든 불면증도 예수로 나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있는 사람이 재정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나오니 모든 아버지 재정을 주옵소서. 세우의 영이 예수로 다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나라와 샤라라라라라라. 지금 아버지 어머니 숨죽이는 사람들 예수로 나오니 이시가 허리 굴진 사람일지어다. 샤라라라라라.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아버지 주방장이 있는 사람들 아버지 중환자에서 아버지 질병에서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로 잡아낼지어다. 나를지어다. 저 역사에 주신 코로나 때문에 질병이고 모든 아버지의 통증과 열과 모든 것이 사라질지어다. 기충이 사라질지어다. 예수로 폐가 정상이가 주시옵소서. 나눠질지어다. 예수로 나눠질지어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주의 아버지 참여주시고 역사양마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불파를 일하게 주시옵소서. 예수여 불파를 해주시고 앞에서 반대를 다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여 다 부어주시옵소서. 역사를 입을지어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고 열매하게 해주시옵소서. 살성의 열매가 입을지어다. 예수여 입을지어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놀라라라 일어나게 가오라라라라라라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신들 알아주어라. 이시가 몸이 두꺼운 모든 거룩한 신들은 예수로 나갈지어다. 오라라라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제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걸 통해서 나아갈지어다. 제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풀어줄지어다. 저들이 예수로 풀어줄지어다. 역사가 임할지어다. 오라라라 샤라라라 샤라라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각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또 예물 드린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마다 100배, 1000배, 만배로 이 땅에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둘지어다. 물질로 올지어다. 가난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지금 다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채무의 영은 갚을지어다. 주여 떠나갈지어다. 주의 역사여 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하심이, 주님의 아버지 열매들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여 복을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여. 말씀으로 더 충만케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버지 아무리 좋고 또 세상의 것이 아버지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승리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선포합니다. 승리가 내 것임을 선포합니다. 만물을 아버지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기가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으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그 만물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며 다스리려 하셨사오니 그 이름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만물을 다스리면서 승리하면서 이긴 자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다짐한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